우리 신나게 찬양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제가 아까 우리 교동문 보니까 그 교동문의 시편 119편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어려움을 우리가 버티고 그렇게 왔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진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이 얻을 때 표면적으로 우리가 좀 소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된다든지 또 과격하고 이렇게 거친 용어를 쓸 때 있죠. 어쩌면 속으로 쫄고 있는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면 막 사람들이 막 크게 말하고 하는데 물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그죠?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 쫄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고함을 지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자기의 내심을 감추기 위해서 큰 목소리나 거친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봐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현대 전쟁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일종의 여론전, 문화전, 정보전, 심리전 이렇게 말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미국하고 이란이 싸웁니다. 그죠? 전쟁하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사람들은요 표면적인만 봐요. 제가 볼 때는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전쟁 자체는 이미 미국이 아주 원사이드하게 끝냈어요. 이미 이란은 거의 뭡니까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느냐? 미국은 뭐냐니까 미국은요 이번 기회에 이란을 아예 눌러가지고요 앞으로 찍소리 못하게 만들다 하는 그 목적이 있고, 이란은 뭐냐니까 그래도 자기들 뭡니까 어떤 기득권을 그래도 그거라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둘이가 뭐 하고 있느냐? 일종의 심리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저 트럼프 이 사람 잘 싫어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확실해요. 그 사람이 맨날 오늘 이 말했다 그게 심리전 하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뭡니까 이 사람들 막 지금요 이란을 지금 들었다가 나왔다 들었다 나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란도 완전 졌지만 일단 심리전 하는 겁니다. 여론전을 펴는 거예요 지금. 왜? 전 세계의 지금 경제가 지금요 뭐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 한 게 그게 전부 다 심리전입니다.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한국에도 전쟁할 때 옛날에 여러분 한국 전쟁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한국 전쟁을 우리가 보면 이 북한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심리전을 한 겁니다. 심리전.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한국전에 대한 우리가 그 연구를 자료를 보면요 그게 다 나와요. 원래 옛날에 그 한국하고 이렇게 남북이 싸울 때 이 북한이 집중적으로 심리전을 먼저 펴는데 그거 왜 그랬느냐? 일단은 그 당시에 그죠? 남한과 북한의 국력 차이가 굉장히 났습니다. 일단은요 군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력이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직 뭡니까 일본을 사수를 하려고 남한을 이렇게 뭡니까 교두보로 만들었는데 우리 여러분 들어봤죠? 에디슨 라인을 그 금을 껐는데 그거를요 그 급에 뭡니까 남한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력을 다해서 지키는 땅을 그 선을 끈 겁니다. 거기에 남한이 빠지니까 거기 보니까 미국이 별로 남한에 관심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요. 그 당시에 남한의 엘리트 속에 완전히 이 좌익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 내려가지고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남한에 북한이 쳐들어가면 아마 전부 다 뭡니까 인공기를 들고 다 뛰어나와가지고 북한군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론전을 편 겁니다.
그게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뭡니까? 처음에는 그죠? 북한이 아주 일방적으로 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북한이 처음에 이 심리전을 참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잘하는 게요. 심리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이. 미국이 딱 보니까 처음에는 딱 공산주의가 쳐들어왔는데 3일 만에요, 서울이 함락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어떻게 하느냐? 미군이 한국에 오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여러분 잘 모르서 그렇죠? 미국이 심리전을 펴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 와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한국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심리전을 펴니까 북한군이 쫄아가지고요. 여러분 알죠? 북한이 서울을 딱 삼키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3일을요, 그냥 가만히 씻습니다. 왜? 쫄아가지고요. 보니까요, 미군이 아직 안 오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내려오네요. 그때 뭡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심리전을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전쟁 후기 가면요, 미국이 심리전을 잘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정치 보면요, 보수하고 진보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하느냐, 전부 다 일종의 정치 싸움을 하는데 심리전에서요, 보수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론, 교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활동 이런 전부 다요, 좌익적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벌써 옛날부터요, 우리나라에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영적 사업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요, 오늘 심리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제가 볼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가 제일 약하냐? 우리가요, 심리전에 굉장히 약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심리전을 펴는데, 자꾸 뭡니까? 속이잖아요. 우리가 지레 뭡니까? 속아버려가지고 스스로 나다봐집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이 흑암이 가장 잘하는 전법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뭡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일종의 이론전, 문화전, 정보전,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미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뭐 하느냐?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요, 굉장히 뭡니까?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강하게 말한다면요, 우리는 뭡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대가 지금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면 그때는 싸우면 안 되죠. 우리가 뭡니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고 속으로 쫄아 있다면, 쫄아 있는데 쫄아서 뭡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영적 사실이 뭐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돼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적의 본질을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뭡니까? 초토화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뭡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끝장낸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끝장난 뭔가 정격전을 했죠. 지금 완전히 끝장난 흑암 세력이 이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허풍과 과장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한 두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뭡니까? 이렇게 무너뜨리러 갈 때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완전히 쫄은 겁니다. 이미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미. 이래가지고 여리고가 겉으로 볼 때는 강대한 성인데, 그죠?
이미 여리고는요 벌써 내심을 볼 때는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요 국계 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을 하나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내가 왜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지? 그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 41절에 얘기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니까 다윗하고 블레셋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죠? 여러분 알던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요 키가 무려 2m 90cm다. 거의 3m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골리앗이 어떠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거기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뭡니까? 툭으로 딱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뭡니까? 막 대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막 대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막 뭡니까? 욕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골리앗이 뭐라 하느냐? 이 자신감 붙어가지고 그러면 나하고 누구든지 1대1로 싸우자. 내가 만약에 날 이기면 내가 물러가겠다. 내가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뭡니까? 참 하찮게 봤으면 그렇겠습니까? 막 큰 소리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를 뽑는데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걸 본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도 나가겠다잖아요. 나라도.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울왕이 갑옷을 주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뭡니까? 저쪽에 상대방 대표 선수가 나오는데 거기 41절에 이게 나와요. 말하자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대표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희한하죠. 거기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요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내가 한 번도 못 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3m입니다. 3m. 지금요 갑옷을요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데 이게요 딱 나오면서 이게요 지 앞에 방패든 사람을 세우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쥐를 나온 거예요. 내가 보면서 쫄았네. 쫄았구나 이게 나 그래 안 봤는데 이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왜 한 번도 못 봤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 생각합니까? 블레셋이 뭡니까? 이 골리앗이 나올 때 지가 막 대단하니까 그죠?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보니까 쫄았네 이게 쫄아가지고 뭡니까? 지 내심을 감추려고 이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쭉 나오니까요 앞에 소년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요 갑옷도 안 입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나온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게요 몽둥이 한 개 들고 나오는데 이 물매를 가지고 나와. 물매가 뭔지 압니까?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땡땡 돌려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던지는 그게 물매거든요. 물매. 그리고 물매 안에 들어가는 돌이 물맷돌입니다. 저는요 내가 이 물맷돌을 이제 그 돌은 못 봤으니까 이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한 소년이 갑옷도 안 입고 그 하는 말이 딱 보니까 이게 이제 내심 쫄았는데 쫄아서 수고 안 하는데 보니까요 상대가 보니까요 우리 예컨대요 여기 영광이 같은 애가 딱 나오거든. 그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지금 개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내가 개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뭡니까? 외모를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요. 이게 뭐 큰 소리 또 치는 겁니다. 이게요 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 권세는요 지금 완전히 깨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게 지 내심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요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막 여러 막 억누르고 광명의 성사처럼 막 속이고 이랍니다. 우리 첼로 역정에 보면 안 나옵니까? 그 첼로 역정을 보면요 그 주인공인 그 순례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죠? 그 길을 가는데 큰 개 같은 괴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뭡니까? 막 이 길을 막고 막 뭡니까? 짖는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뭡니까? 그 주눅이 들죠?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이 괴가요, 여기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게 목에 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막 거기 막 속아가지고 막 눌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요, 이 골레리가 완전 쫄은 거예요, 이게. 이게 쫄았구나. 쫄았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그거 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장무처럼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막 떠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가 하는 심리전입니다. 신은 완전히 뭡니까? 머리가 박살 났는데 이게 아직도 뭡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속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뭡니까? 막 넘어집니다. 스스로 속아버리고 스스로 막 넘어지고 이럽니다. 심리전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머리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싸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영적으로 싸우실 때요, 예수님은 뭘 하느냐? 참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개싸움, 막싸움의 달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이거 많이 읽었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펼치는 일종의 강한 심리전이 안 보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전부 다 그 마음과 생활 자체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예컨대요. 그래, 심지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조차도 자기들 속에 율법주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뭐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바울이 율법주의에 속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놓치고 뭡니까? 자기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 직접 바울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전부 다 마음속에 지금 이런 부분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뭐부터 하느냐? 주님이 뭡니까? 약간 스피커가 돼가지고요, 지금 큰 소리로 뭡니까? 막 심리전을 지금 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막 독수를 날리지만 그게 뭐냐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전을 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뭡니까? 강한 톤으로 지금 막 쌍욕 같은 걸 안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막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뭡니까? 이 율법주의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잘 싸우신다고 봐요. 마귀가 지금요, 바리새 문화를 가지고 전부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대체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인데, 깨닫게 하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구원 방주, 구원 열차 올라타려고 하면요, 우리 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공짜로 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뭡니까?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거 가지고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속입니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뭡니까? 공덕을 해야 된다, 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제자들 속에 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뭡니까? 여론전을, 일종의 심리전을 펴려고 강한 톤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시는 싸움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말합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러죠. 그 무슨 말입니까? 무덤은 무덤인데, 여러분, 무덤은 뭐죠? 안에 시체가 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얀색으로 뭡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멋지죠? 금박을 입으면 멋지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죠?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시체가 섞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일종의 외식을 말하고, 외식.
거기 보니까 24절에 그런 거 나옵니까? 야이 눈이 먼 맹인 인도자들아. 지가 눈을 깎고 있는데, 눈을 깎고 있는 놈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하냐. 지금요, 지도 죽는 줄 모르면서 지가 남을 살리겠다고 뭡니까? 너는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 들으시다가요, 목사가 막 율법적으로 설교하면요, 니나 살아라 이랬어요. 제가 볼 때는요, 목사가 지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먼저 살아야 우리 성도를 살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도 지금 죽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지. 복음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행적으로 무지한지, 그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전부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요 막는 그런 일종의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좋게 말해가지고 자식이지요. 원래 여러분 우리 표준말이요, 동물에는 자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원래는 새끼입니다, 새끼. 제가 자식이라 쓴 이유는 여러분 저보고 욕한다고 이야기할까봐 내가 안 했지. 여기 성경에는요, 독사의 새끼들 안 나옵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주님이 뭡니까? 아주 주님이 독서를 지금 날리는 걸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 보고 들으라고 주님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 요소가 있다면 이거요, 나로 하여금 복음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요, 제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요, 알아요. 제가 아는데 제가 어떤 존재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속으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마귀의 심리전에 내가 거기에 안 끌려가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쉽게 합니다. 저도요. 예수님의 싸움을 가만히 제가 배우면서 보니까 마귀 보고 그럽니다. 마귀가 저 속이면요, 그래 와라 합니다. 내가요 사실은 좀 내 내심은 좀 떨려도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속이다. 나는 절대로 너한테 안 속는다.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보시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순수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신앙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이제 여러분 나오죠. 성경 오늘 해설을 좀 해드리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예수님 볼 때는 참 순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을 버렸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려운 말인데 해설을 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신명기에는요 거기 나옵니다. 11조를 드릴 때 원래는 우리가 곡식과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 이 세 가지를 11조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곡식과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돼요. 드리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 이거는 일종의 아주 고도의 아주 폼나는 향신료를 말해요.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게 뭐냐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나는 대통령보다 중요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요 뭐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전도자니까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거 타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요 신앙이 썩은 겁니다. 제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 인생의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곡식 가루와 내가 뭡니까? 기름과 그 다음에 뭐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소재 드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냐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전제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 드리는데 그냥 그걸 드리면 돼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내 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느냐요? 거기다가 자꾸 폼을 내는 거예요. 이게요 11조를 폼을 내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가요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냐니까 거기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딱 하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고개를 딱 세우고요.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제가요 금식을 2번씩 꼭 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 완벽하게 했고요. 요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 세리는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11조도 잘 못했고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요. 이게 부끄러우니까 이게 고개를 푹 숙이고요 구석에 가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폼 딱 냅니다. 폼. 그게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게 뭐냐니까요 그냥 우리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드리는 게 넘어가지고요 폼 내는 거예요. 폼 내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이 내가 볼 때는 주님 보실 때 썩은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나는요 여러분 내가 세계를 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막 좋은 차 사주고 제가 막 시계를 껴도요 뭐 어떤 사람처럼요 뭐 8억 원치를 하고 그리고 당장 그 목사요 여러분 쫓아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가 차 안 타나 시계 안 되나 저는요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썩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는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우리가 폼 냅니까? 자꾸 이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폼을 내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폼을 내가지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된 말입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신앙은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순수한 자를 부르는데 결국은 껍데기 가지고는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네 속으로는 전부 다 썩어 빠졌는데 겉만 폼나느냐. 여러분 겉만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좀 제가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이제 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한 개는 꼭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이 홍 목사님이 참 괜찮은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은 또 특별히요 끝까지 고집하는 게 뭐냐 그분은요 나는 절대로 티코 타요. 홍 목사님도 굳이 그럴 거 뭐 있노 또 그냥 아무거나 타면 되지. 나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벤츠 마이바 타는 사람이나 나는 굳이 딛고 사는 내가 볼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금식한다고요 세수도 안 하고 해가지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면 꼭 같은 거예요. 그 전부 다요 우리 속이 전부 다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아까 그 홍정길 목사님 참 우리 존경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죠? 난 그거 한 개는 저 목사님 저래 안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막 대충 뭡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대충 우리 소나타 이런 거 타시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꼭 뭡니까? 그 목사님은 꼭 그 뭡니까? 그 티코 그 관찰해가 그 항상 그 티코 또 많은 성도들이요. 와, 우리 목사님은 티코 탄다고 막 전부 다 뭐 또 이렇게 뭡니까? 막 찬양하고 이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거 아닙니다. 맞죠? 너무 티내지 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까지 다 아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속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에 눈뜨게 하신 분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복음. 거기에 우리 24절에 보니까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얼마나 무지했던지. 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다가 여러분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모래가 나왔어요. 그죠? 모래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래는 우리가 뭐 인식 못하면 삼킬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요, 모래 그거는 절대로 안 삼깁니다. 얼마나 무지했던지. 모래, 조그마한 모래 그거는요, 절대로 안 삼키는데 큰 돌덩이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 눈에 티를 까두고 뭡니까? 맨날 뭡니까? 정죄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가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 니 내 말 들어라, 내가 너 이끌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가르쳐 줄게, 이럽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하루살이를 뭡니까? 하루살이는 실컷 걸어냅니다. 하루살이. 그거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건데, 그거는 걸어내고 저거는 낙타는 지가 삼켜. 재밌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모든 것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뭡니까? 복음에 눈뜨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오직 복음이라야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절대로 나를 못 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사단도 못 이기고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성리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요, 나를 살려놓고는 뭐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제대로 키운 거예요. 바로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뭐냐?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34절 이하에 하나님 이름으로 의인 아벨과 수많은 선조들을 죽였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거는 지금 좀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중에 뭡니까? 전도자를 핍박하는 이 일을요,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전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당대의 이 피를요, 전부 다 너희들 다 뒤집어쓸 거다 아닙니까? 나중에 성읍이 무너지고 너희 후대가 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안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만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전도만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좀 전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뭡니까? 밥 먹지 말고 하지 말고 다 전도,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나의 큰 치부와 나의 부끄러움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전도 속에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맞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붙들면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쓰십니다. 분명히 쓰십니다. 먼저 여러분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먼저 살려놓고 나중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쓰십니다. 너무 여러분이 성공하지 마세요. 너무 뭡니까? 여러분이 부자 하지 마세요. 부자도 좋지만 가난한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복음하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는 게,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 자칫 뭡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시겠죠? 저는 이번 4월달 말씀이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5월달 되면 또 5월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참 우리가 싸움에 취약하구나, 너무 싸울 줄 모르는구나.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얘들이 진짜 싸울 줄 모른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진짜 싸울 줄 모른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문화 현장에서 어떻게 애들이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애들이요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저의 굉장히 뭡니까, 이게 한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실패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를 딛고 일어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앞으로 싸울 줄 아는 아이들로 우리 만들자. 저는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중심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정격전을 먼저 하신 겁니다. 사단의 본질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먼저 뭡니까? 돌아보도록 방어전을 한 겁니다. 방어전. 우리의 뭡니까? 연약한 뭡니까? 인간 본성을 먼저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마귀는 뭐 하느냐? 정격전에서 져버렸으니까요. 이게 뭐 하느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심리전으로 뭡니까? 자꾸 속인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귀가 오면요, 큰 소리 치세요.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응답이 잘 안 되어지고 하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꾸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뭐가 안 될까?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전도가 잘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게 치다 보니까요, 그 점은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와, 그래요? 응답 못 받았다, 왜? 웃자라 말이고. 이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스피커가 돼가지고요, 마귀가 속일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 못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전도 못 하면 여러분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가만히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 못 하는 사람은 전도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단 말이니까. 뭐 때문에 속느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속아요. 정말로.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뭐가 안 돼? 되고 있는데. 내가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요,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죠? 나는 진짜 복음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전혀 못 깨달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참 제가 보면서 우리가 속아요. 현실 보고.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솔직한 여러분 고백인데,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순간 교회가 잘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순간 교회가 돼요. 희한하죠, 이게. 내가 만약에 애를 쓰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포기하니까 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좀 속된 말로 환영하는 게 뭐냐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흔드시거든요. 하는데요. 내가 뭘 하려고 마음먹고 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기획을 딱 하면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 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데요. 아이고, 그래, 모르겠다. 이러고 나와버리는 순간요, 또 말 들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차라리 계속 안 되게 만들어 보면요, 내가 포기 먹고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겠는데, 하나님이 되게 했다가 안 되게 했다가 되게 했다. 저를요, 애미기는 것도 아니고 갖고 흔든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깨달은 게, 최종적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면 되는구나. 내가 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겠구나.
그게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결론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여러분 진짜 고도의 심리전에 속지 마시고 좀 우리가 단순한 심리전 가지고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면 그래 와. 뭐 여러분 약하다고 그래 약하다 왜? 어쩌다 말인데. 나는 약하다. 나 약하지만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너 기도 응답 왜 못 받느냐? 못 받는다. 왜? 못 받지. 내가 오랫동안 내가요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에 살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뭐 응답 받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마귀가 속이는데 속지 마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만약 누가 여러분 보고요 뭐 키 작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키 작다 와. 키 작은데 뭐 원색이 있는데 뭐 원색이 어쨌단 말인데 그래 뭐. 안 그렇습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뭘 하느냐?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순수함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이 참 큽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군중에 뭡니까? 이 어떤 외형이란 게 이게 참 커요. 이 유혹이란 게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흑암은 우리 신앙이 그럴듯하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럴듯하게 뭐 교회가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하면요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좀 촌스럽게 보이더라도 그냥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뭐 오늘도 아침에 제가 뭐 좀 잠을 좀 못 자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뭐 이게 좀 봄이 온가 생각했는데 벌써 여름이네요.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아까 뭡니까 이렇게 뭐 옷을 좀 이렇게 보는데 아이고 더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복을 계속 입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고 이거 입으려면 좀 덥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좀 얇은 걸 꺼내 입고 뭐 하다가 보니까 또 넥타이를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 정도지 제가 그것보다 더 넘어가면요 여러분 저를 좀 탓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잘 보이겠습니다. 그 정도지 알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했지만 내가 막 어느 날 막 눈 디비가 오고 이러면요 막 싫어해 주세요 저를요. 목사가 매력 다 떨어지면요 그 목회는 못 합니다. 안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형식적인 그 세상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 뭐 코람데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헬라어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데오 들어봤죠? 우리가 코람데오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응답 못 받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지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예림 집사하고 잠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그 이야기 했죠. 내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일의 집에 제가 예배를 하러 갔다가 그날 마음이 참 좀 우울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김혜림 주사가 마음이 자꾸 내가 쓰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좀 만나가지고 내 심중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 1회를 봤는데 1회가 너무 축복인데 저 1회를 보면서 뭡니까? 그때 우리 동현이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요 1회 그 나이가 됐을 때 우리 동현이가 생각나요. 동현이가 1회를 보니까 자꾸 생각나더라니까요. 근데 도대체 우리 1회는 저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볼 때 우리 동현이가 한 40년쯤 전에 똑같았거든요. 내 눈에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보이는데요
한 30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내 인생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환히 되는지. 사실 그날 일에 우리 예배를 하면서 내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그때 이제 제가 일에 집에 갔다가 또 뭐 우리 동해를 만나러 가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해놔놓고는 아유 또 혹시 또 우리 예림이가 또 내 말 듣고 또 이렇게 좀 혹시 상처를 받았을까 싶은데, 그래 내가 우리 예림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림이 다 알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예림이 다 압니다.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요 아무리 바보라도 저는 복음 붙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폼 나게 하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할랍니다. 안 하고요. 오직 내 복음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말도 세게 안 할 겁니다. 근데 말을 세게 안 하는데 그게 세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게 한이 됩니다, 저는. 이 한이요. 정말로 내가 그때 돌아갈 수 있다면요, 그때 내가 돌아가가지고 진짜 그때요 내가 복음 하나 붙들고 혹시 내가 성부를 봤으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달라졌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우리 아들 보러 갔다가 제가요 참 만나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내가 이 녀석 만나면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내가 서류만 하고 오는데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내 참 뒷모습이 참 뭐랄까요 참 내가 참 허무하고 이렇게 우울한지 몰랐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진짜 복음 붙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복음 붙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순수하게 설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시고 하면 돼요. 우리 신앙의 과정은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 그죠? 어떤 뭡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임마누엘을 합니다. 임마누엘.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다?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시면 돼요. 나는 그 방법으로 나간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될 것입니다. 예? 알겠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막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요. 제가, 글쎄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옥 하는 분들은 금요일 메시지 안 들으신 분이고, 그런데 제가 정말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우리 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요. 제가 정말로 우리 가문 가문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저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과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뭡니까? 뭐죠?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그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도 세우고 후대 키우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요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흑암은요 자꾸 우리를요 나밖에 못 보는 이기적인 그런 종교로 만듭니다. 전부 다 계속요 전부 다 냅니다. 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를 넘어서 전 세계를 보고 우리 다음 시대까지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 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람데오, 이마누엘, 이스라엘 이런 말을 가지고요 복잡하게 싸우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이 그냥요 그런 아주 복잡한 심리전에 그게 속지 말고요 단순하게 여러분요 바로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심리전 날씨죠? 사단은 지금요 완전히 박살났다, 그죠? 골리앗은 지금요 내심 뭐죠? 완전히 쫄았습니다. 쫄아가지고요 이게 벌벌 떨면서 뭡니까? 지 앞에 뭡니까? 지가 직접 뭡니까? 방패를 세운 것도 아니고 방패든 군사를 지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 뭡니까?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뭡니까? 딱 해쳤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태영아와 또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사역을 맡은 자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